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68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발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겨울 훈련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훈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또 해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훈련은 평상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비상시를 위한 거예요. 내가 나에게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닥쳤을 때 훈련되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한 지 20년이 지나가지고 잘 생각은 많이 안 나는데 아직도 한 번씩 꿈을 꿔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지만 군대 꿈을 꾸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데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거 뭐야, 나 군대 갔다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23년 전인가요? 비가 왔어요. 입대하는데 비가 왔는데 부모님들이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원래 연병장에서 모여야 되는데 그 실내 체육관에서 저희가 비가 오니까 모였거든요. 부모님 계실 때는 자, 여러분들 줄을 잘 쓰셔야 됩니다 막 하다가 부모님 이제 다 나가세요 하고 부모님이 딱 나가자마자 바로 이제 욕설을 시작하게. 그리고 너희들 이제부터 대답은 악으로 한다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러는데 네 했다가 엎드려 빠쳐하고. 근데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들어가야 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대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된 그 현장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겨울 훈련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게 될 새로운 학년과 또 반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에 다 동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라는 단어에는 특별한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냥 골짜기가 아니에요. 진짜 땅에 있는 골짜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시편 23편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골짜기의 속성은 어떠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적인 예가 뭐냐면 게헨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화를 좀 좋아하는 친구들은 게헨나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건데, 게헨나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예요. 근데 그 헬라어로 이렇게 게헨나라고 썼는데 이 게헨나 뜻이 뭐냐면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지옥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골짜기의 속성이 지옥과 같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리고 뭐 아골 골짜기, 뭐 이렇게 성경에는 골짜기들의 내용들이 다 좋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뭐가 있다는 말이냐, 피할 수 없는 골짜기와 같은 상황들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골짜기는 우리 삶에서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였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고3들은 이제 골짜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왜 1학년 2학년 때 그 언덕에 있을 때 이걸 누리지 못했을까 하면서 골짜기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골짜기들이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상황의 골짜기를 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경제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 질병이라는 상황이 닥쳐와 있는 친구들도 있죠. 또 어떤 골짜기가 있냐면 관계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관계인데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왜 관계의 골짜기에 빠지게 되냐면 어떻게 이 관계를 풀어나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결혼을 하면요, 이 관계의 골짜기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니까 처음에 뭐 때문에 싸웠는지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뭐만 남아있냐면 기분 나쁜 감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웠지? 서로 그 관계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뭐에 빠지기도 하냐면 감정의 골짜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상황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관계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극심한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또 엄청난 두려움이 생겨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 조절되지 않는 분노, 또 섭섭한 마음, 죄책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 친구가 10년 전쯤에, 10년이 좀 넘었죠. 의대 다니고 있는 친구였는데 그 당시 이제 지금 의사 친구인데요. 정신과를 이제 그 실습을 들어가잖아요. 실습을 돌잖아요, 과를. 근데 정신과를 들어갔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야 광주야, 정신과에 누가 제일 많은 줄 아냐? 정신병원에? 저는 모르죠. 모르지. 내가 그랬더니 야, 청소년들이 제일 많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제일 많대요. 그만큼 자기 문제에 빠져있는 생각과 마음의 우울감이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감정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심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현실과 상황이 훨씬 커 보이는 그런 무력감들이 우리를 휘어잡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골짜기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은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의 평생이 저의 인생의 반보다 짧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6살짜리 딸은 그 인생을 평생이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뭔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것처럼 막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때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상황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지금 솔로몬이 마지막 때에 이상한 범죄함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봤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왕이 없고 악한 왕들 뿐이었어요. 한 명도 제대로 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에는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괜찮은 왕들을 정직히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왕이 몇 명이냐면 8명이에요. 8명의 왕이 정직히 행했는데 그 정직히 행한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극찬을 받은 왕들이 있어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 왕이 3명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3명의 왕이거든요. 그 중에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역대하서 20장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지금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 왕인데 북쪽에 바아사라는 왕이 공격하는 것을 이기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냐면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 군대를 의지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를 겨우 물리치게 됐는데 잠시 위협을 벗어나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100년 정도 아람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1절에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왔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람 사람들이에요. 지금 아람이 공격을 하는데 동쪽에 모압과 암몬 자손까지 합쳐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왔다라는 생각만으로 두려워가지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골짜기에 빠진 것이죠. 상황의 골짜기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 상황의 골짜기에서 계속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대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26절에 보니까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골짜기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게헨나, 아골과 같은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골짜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브라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긴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이 다 뭐냐면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위기들, 어려움들, 나만의 골짜기에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전시키는 귀한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돌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속에서 신앙의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고 하늘에 속한 힘을 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우리가 우리 골짜기의 결론이 송축의 골짜기가 될 수 있냐면, 기도할 때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양손에 붙잡고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요,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당신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조성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역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상황이 커 보이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또 돈이 훨씬 더 힘있고 현실이 자꾸만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바꾸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의 첫 번째 주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기도를 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다른 말로 속삭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막을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결론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상황이 다르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로이 찬양 팀이 찬양했잖아요. 가사 중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이게 쉽습니까? 이거 쉬워요? 앞에서 찬양 고백한 친구들도 그렇게 고백은 했지만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 감사거리를 주시면 하나님은 오르십니다가 저절로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근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이거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람을 사랑을 붙잡는 것은 쉽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을 붙잡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후자가 없어서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자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 문제예요.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였냐면,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야 너희가 한번 힘내서 이거 이겨내봐,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뭐라고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는 전쟁을 피하지 말고 지옥 같은 골짜기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을 만나라고 하세요. 피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최우선은 뭐냐면 많은 수의 군인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좋은 위치를 차지해야 돼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공격하든지. 세 번째가 좋은 무기예요. 요즘엔 달라졌죠. 무기가 좋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큰 배가 있어도 드론 몇 대로 파괴해버리는 것이 요즘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 많은 게 최고예요. 근데 지금 연합군이 공격해오고 있고, 심지어는 연합군의 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동등한 입장에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내려가라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명령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지 말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어떤 반응이죠?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어떤 진을 짜가지고 전쟁을 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일 앞에 누가 있냐면,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 가운 입히고 로이 워십팀 너네 제일 앞에 전쟁 앞에서 너네 나가서 찬양해, 이거하고 똑같아요. 뒤에 군인들은 뒤에서 따라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전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벌이시냐면, 그 성가대가 찬양대가 앞으로 찬양하면서 전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그 골짜기 안에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연합군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마음 맞춰서 유다를 공격하자 하고 연합군이 됐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에이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 지들끼리 기분이 나빴나 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상황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능력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의 상황이 너무 커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드는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면서, 야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면 이러실 수 없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야 너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고, 네가 뭐 잘났다고 사랑을 해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네가 아무리 형편없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근거가 뭐죠?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형편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가운데서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골짜기를 통과할 수 있고, 그래야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처음에는 골짜기로 나아가라 했거든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그 골짜기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호사밧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그 골짜기가 브라가 골짜기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나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브라가 골짜기로 만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